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 제2장은 오직 그리스도라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거기에 준해서 또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은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단어가 있어요. 복음의 시작이라.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정말 기다리는 메시아, 왕 중의 왕, 다윗으로 혈통으로 오시는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주제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오늘 1절에 있는 그대로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어졌다. 그 대상은 이방인이었던 비유대인인 최고의 힘, 권력을 자랑했던 로마인들을 향해서 주어진 복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당시 로마가 지배했지만은 모든 문화와 모든 정신 사상은 헬라의 철학이 지배를 했어요. 참 사람이 누구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사랑이다. 정말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인간의 최고의 행복의 모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의 주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우주에 정말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는가? 우주를 누가 다스리는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 왕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서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인들에게 대상으로 주어졌지만 굉장히 쉽게 잘 알아보도록, 잘 깨닫도록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복음 중에 가장 최고로 먼저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사복음서 중에 가장 작은 단위로 누구든지 손을 들고 읽으면 참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주 다른 복음보다는 아주 축소해서 정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에 없는 많은 이적이 기록이 됐어요. 마태나 또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도가 거기 기록됐는데 마가복음에는 가계도가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사실 로마인들은 그 지배했던 식민지 백성의 가계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중요시 여겼어요? 힘, 행동을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힘, 진짜 권능이 너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마가복음에는 수많은 이적이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 예전이라든지 또 누구의 집에 들어갈 때에 손발을 씻어야 한다든지 또 옷에 물을 껴줘서 정결케 하는 의식이 있다든지 유월절 음식에 대한 문제라든지 로마의 화폐 단위를 기록하고 로마 군대의 시병이라는 단어를 기록해서 다른 복음이 없는 정말 이방인들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도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네로 황제가 핍박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지배했던 그 시대는 기독교인들만 특별히 핍박한 10대 박해 시대가 있습니다. 열 왕이 이 황제가 기독교인들만 집중적으로 핍박을 했는데 최고의 핍박자여 최초로 한 것이 네로라고 하는 황제였어요. 이때에
베드로가 순교하죠. 바울이 목이 잘려서 순교하죠. 이럴 때 바로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도망 다녀야 하고 결국 무덤 속, 지하 무덤 속에 카타콤이라는 곳에 숨어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붙들리면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들의 그 원형 경기장에 가서 놀이기감이 되는 아주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마가복음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은 이렇게 마가복음의 주제요, 마가복음의 시작이요, 마가복음의 전부를 오늘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해서 그 당시 핍박받았던, 정말 살 희망조차 잃어버렸던 그 성도들에게 참 복음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를 통해서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러면서도 그 로마를 향해서 진짜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시대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복음이 주어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뭘까요? 근데 참 이상하죠? 복음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것으로 하면서도 복음이 무엇인지 단어적인 의미라든지 그 복음이 갖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전혀 언급 없이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 나름대로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러면서도 마가는 참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을 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에 단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그래요. 유라는 말은 좋다 하는 말입니다. 좋다. 앙겔리온, 소식이란 말이에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 그러잖아요. 기쁘고 복되고 정말 좋은 그런 소식을 복음이라 이랬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갖고 있는 정말 좋은 소식이 뭐냐, 정말 복된 소식이 뭐냐, 정말 기쁜 소식이 뭐냐 하는 것을 그들도 나름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음과 전혀 다른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확실하게 가르쳐 준 것은 이사야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될 때 그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회개를 외칩니다.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우리 봤지 않느냐? 저 북쪽 이스라엘을 한번 봐봐라.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다. 왜 망했느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그러면서 남쪽 유다를 향해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또 우리는 영접하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런 것이 이사야서의 배경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사야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수르는 비교할 수 없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우리를 침공할 때에 정말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다. 우리 아이들,
우리 부녀들, 우리의 똑똑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칼날에 죽을 것이며 그들에게 밟혀서 죽을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성이 불타서 황폐해질 것이다.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다. 잔인하고 아주 포악한 그들이 와서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때는 우리는 정말 그들 앞에 조금 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비극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배경이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소식이었고 정말 무서운, 그들이 무너지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소식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북쪽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무너졌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성경도 무너졌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수많은 금으로 만들었던 그 휘황찬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수많은 성전의 그 성전의 그릇들이 다 바벨론에 가지고 가게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자식들이 잡혀가고 남편들이 잡혀가고 아내들이 잡혀가고 자기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정말 태산까지 믿었던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불이 타버렸고 살 수 없도록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이사야는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40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70인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에 보면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단어를 유앙겔리온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복음이란 말이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오늘 이사야 40장 9절에서는 뭐로 얘기하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을 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에 너희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시대가 어떻다고요? 바벨론으로 깡그리 다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다 붙들려 가버렸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아름다운 소식인데 이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참으로 오리무중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들의 삶은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뭐냐? 바벨론 왕이 아니라 바벨론에 잘 적응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하나님을 보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바로 다음 9절서부터 설명을 합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입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다. 복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지 그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이 그 11절 12절의 내용이라 그 말이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임하셔서 그들을 친히 다스릴 때에 지금 그들에게 있는 수많은 바벨론의 생활이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것이 이제는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를 회복시키는데 다시 이제 돌아갈 것이며 성전도 세우게 할 것이며 그들이 지금도 누리지 못했던 수많은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가서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이 단어도 똑같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52장에 이 복음을 어떻게 또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여 통치하신다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영접해서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것은 뭡니까? 오늘 또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삶이 있든지가 아니라 오늘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임해서 나를 통치하신다 하는 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같은 희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회복된다. 우리는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그들에게 희망이었고 그들의 믿음이었고 바벨론 포로살에서 해방되는 그들의 믿음이었다고 이사야서에서 그들을 향해서 바벨론 포로살에서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쫄짝망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가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한다 하는 것으로 이사야는 설명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곳에 더 던지지 말고 고생 좀 시키지 말고 일찌감치 좀 이렇게 더 많은 거 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왜 바벨론에 던져서 그같이 고생을 시키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처절한 절망 가운데 붙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왜 우리에게 연단이 있습니까? 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왜 때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세상 사람같이 질병이 찾아오고 수많은 정말로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그 괴로움들 조금 이렇게 좀 착착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이 왜 우리에게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하고 정말 우리가 잘 되면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믿는 것은 정말로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은 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줬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타락했는지. 조금만 우리에게 힘이 실리면 전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자기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믿음대로 살고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임재 속에 살려는 의지가 우리에게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도 할 수 있거든. 이게 내가 복음인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의 로마 사람과 이방인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복음이었어요. 그럼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 당시 이해했던 복음이 도대체 뭐냐? 1906년에 소아시아 프리에네에 헬라어로 쓴 이렇게 비문이 하나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전 9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9년 전에 기록된 비문입니다. 소아시아를 통치했던 로마 총독 맥시무스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기록하면서 아우구스토가 신이 세상에 보낸 구원자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신이 세상에 보낸 구원자다. 누가요? 로마 황제가. 그러므로 로마 황제는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를 잘 섬길 때에 그가 정말 세상을 구원하고 전쟁을 없이 만들고 우리에게 평화를 갖다 주고 우리에게 정말 복지를 갖다 주는 분이 누구냐? 로마 황제라는 거예요. 그에게 대적하지 말고 그를 신으로 받들어서 그를 바로 섬길 때에 뭡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너희 삶이 행복해진다 하는 것으로 그들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유앙겔리오, 기쁜 소식이 뭐냐? 복된 소식이 뭐냐?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그분이 열어주는 그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는 복음이 그들에게 이루어진다. 정말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 있다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복음이라는 용어였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주님이 통치하는 사람으로 안 살면 우리도 충분히 이루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로마 사람들이 믿었던 정말 아구스투 로마 황제가 세세를 열었습니까? 로마가 점령한 시대는 전부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전쟁의 도시였습니다. 지금 로마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가 그들에게 정말 행복을 줬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로마의 복음은 힘이었습니다. 힘. 어떻게 하든지 힘을 가지고 많이 가지고 많은 능력 속에 살아야 너희들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간다, 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고 황제를 숭배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참 복음이 뭘까요? 오늘 이 마가가 이 복음이라는 특별히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엄청난 혁명 같은 말입니다. 왜요? 그 당시 복음이 뭐라고요? 로마 황제였다니까요. 그에게 아부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향락도 누리고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육신적인 쾌락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들의 삶인데 그들을 향하여 마가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혁명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기쁜 소식. 정말 참 그들에게 복된 소식. 눈만 열고 보면 가이사 아구스투 로마 황제 만세. 눈만 열면
그런 소리만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두루다녀 보면 로마의 신전만 꽉 차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신들 거기에 아부해야 살아갈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그들을 향하여 마가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외치면서 이때 자기의 스승 베드로도 순교합니다. 교회의 참복음을 외쳤던 바울도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땅 속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무엇이 그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기독교는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참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새로운 시대가 열려온다. 정말 참으로 우리에게 참된 기쁜 소식이 열려온다.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철한 마구간에 말구에 태어났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지식이 있고 뭘 볼 게 있습니까? 뭘 가졌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취조할 때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그랬어요. 형편없는 천민이라 그 말이죠. 저놈들 뭐 세워봐야 뭐 볼 거 있느냐 그런 말이지요. 갈릴리 출신 나사렛 출신 그들을 향해 예수님과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그렇게 아주 치욕적인 말들로 그들을 낮추고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부 기독교의 복음은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가가 외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금도 세상은 힘이 복음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자신이 열심히 해서 많이 가져야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내 미래는 내가 준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세상의 힘이고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참 복음이 뭡니까? 정말 성도에게 주어지는 기쁜 소식이 뭡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를 지키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최고의 힘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의 복음이 뭡니까? 마가는 스승도 순교하고 없습니다 지금. 근데 마가를 한번 보십시오. 마가는 어떤 자였습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120문도를 다 자기 집에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께 말씀 듣고 기도하실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부자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정말 노른자임만 쏙쏙 빼먹고 자란 자입니다. 그가 바울사도의 1차 선교를 따라갔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다시 집으로 도망온 자입니다. 그런 마가가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마가는 그 같은 온 지구촌에 로마가 지배한 거기에 로마 황제만 몇 힘이 존재했던 거기에 자신도 잡히면 죽잖아요.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뭔가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서 5장에 가서 보면 마가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은요, 정말 마가는 성교에 정말 유익한 사람이라. 2차 선교 때에 마가를 못 데려가게 해가지고 결국 바나바와 크게 다투어서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마가가 얼마나 변했는지, 바울 선교에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라 디모데에게 마가를 좀 데려오라고 그렇게 부탁할 정도의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갔던 그런 마가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무엇이 마가에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자기를 이기고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목숨마저도 이길 수 있는, 주를 위해서 다 내올 수 있고, 아니야, 참된 기쁜 소식, 우리에게 새 시를 열어주고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우리에게 참 영생을 주는 분은 가이사가 아니라, 로마가 아니라,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마가에게 무엇이 그에게 배경이 되어서 이랬습니까? 마가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닙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가 됩니다. 그는 그 베드로에게 생생하게 예수께서 어떤 분인 것을 그가 듣게 되었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이번으로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새로운 삶이 있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눈에 보이는 이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려 가시는, 정말 우주를 쥐고 흔드시는 우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그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이적이 많이 기록됐어요. 왜 그렇게 많은 이적을 거기 기록해 놨을까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로마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너희들 크게 큰 소리 쳐도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지금도 우리를 다스린다, 이 핍박과 환난과 죽음의 이 무서운 위협 앞에서도 나는 굴하지 않는다. 원형 경기장에 놀잇감이 될 정도로 그들 앞에 세워졌지만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죽을 수 있는 사람들, 화형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죽을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그냥 되겠습니까?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분이 너희를 통치하신다, 그분이 너희를 인도하신다, 그분이 너희의 삶을 주장하신다, 그분이 너희를 회복하신다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를 통해서. 그래서 1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신이 보내신 구세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구제주이심을 마가는 당당하게 그들 앞에 외치고 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열어주신 새 시대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요, 진짜 성도요, 하나님 백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마가복음 2절부터 1장 2절부터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합니다. 소리는 뭘 얘기합니까? 외치면 소리는 존재합니까? 외치는 순간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떤 삶을 사나요? 6절에 보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자기 집도 없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옷이라고는 그냥 낙타를 잡아서 벗겨놓은 그 가죽, 그거 하나 걸치고, 음식이라고는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꿀을 따먹고 메뚜기를 잡아먹는 이것이 그의 음식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초라한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이 외칠 때에 4절에 보니까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절에 많은 사람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줄을 서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세례요한의 인기는 엄청났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 한번 보려고, 세례요한에게 세례 한번 받아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리고는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얼마나 그가 힘이 있고 권위가 있었는지,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좌우지했던 정말 큰 힘을 가진 정치 세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한다.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돌 하나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을 만들 수 있다. 이럴 정도로 당시에 최고의 힘을 가진 정치 세력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세례요한의 인기는 아주 천정을 찌르는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자신을 조금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랍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단번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엘리야입니까? 또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입니까? 아니다, 아니다. 두 번이나 강하게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인기를 누리면서 그리스도인 척하면 되잖아요. 그리스도라고 꼭 아니다고 말할 필요 없이, 그리고 금방 그렇게 나는 아니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하느냐 그 말이지. 요한복음은 이렇게 세례요한을 설명합니다. 1장 16절에 보면 세례요한은 확실히 주님을 만났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어디에서 받습니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다 그 말이죠. 힘을 얻고 삶을 누리고 우리의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 해방되는 그에게서 받으니, 그에게서 받으니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로. 이것이 세례요한이 말하는 복음이었고 이분을 그가 진짜 만났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29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봤잖아요. 31절에 가서 보면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왜? 나는 그를 알지 못했다 그 말이죠. 32절에 가서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나는 알지 못했지만 내가 진짜 봤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체험을 말하잖아요. 확실히 주님을 만난 것을 말하잖아요. 신앙은 이 절대로 이론이 아닙니다. 33절에 가서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인기 속에서도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참 복음으로 살았을까요? 다 힘을 말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좀 뭔가 설치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야 돼. 하나님 우리를 통치해야 돼.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야 돼. 그러니 예수 믿어야 돼. 진짜 예수님 영접해야 돼. 그분만 만나면 돼. 진짜 체험해야 돼. 진짜 누려봐야 돼. 이 말씀을 좀 하라고. 누가?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가도 나도 그랬고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이 복음은 바로 이런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복음은 뭡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정말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임재해야 됩니다. 내 속에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가야 됩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도 그들은 카타콤이 두렵지 않았고 지하로 내려가서 살았던 그 삶이 두렵지 않았고 순교가 두렵지 않았던 그 삶,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맞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힘을 가졌던 로마도 없어졌습니다. 세상의 구세주라는 가우스도 없었어.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오늘부터 확실히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